창세기 시리즈 시즌 5 다섯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1면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유능한 지도자가 되려면 3C, C자 들어가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컴페턴스,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카리스마, 사람을 끄는 매력을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도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은사라고도 합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캐릭터, 인격과 품성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 내면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시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물론 능력과 사람을 끄는 매력, 카리스마가 없어도 지도자 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캐릭터, 인격과 품성이 아니겠습니까? 2001년에 필리핀 대통령에서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난 탄핵을 받아 물러나게 된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필리핀 영화에 많이 출연한 국민 배우였습니다. 선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줄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는 대통령에 당당히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정부패 혐의로 연루가 돼서 결국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중간에 탄핵을 받아 쫓겨나게 됩니다. 많은 스캔들에 시달린 그의 삶을 보면 결국은 그 인격 이상으로 행동할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씩 어느 정도의 능력과 매력은 그에게 있었지만은 정말 지도자에게 필요한 캐릭터, 진실된 이러한 성품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 승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특히 W자의 인생 곡선을 그리면서 시련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요셉의 위대한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그런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요셉의 삶의 태도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디서나 진실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 또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의 신앙,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이 배려하는 그의 그러한 최대한의 삶의 태도, 맥시멈 크리스찬의 모습은 삶의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 승리의 비결을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 인격에 의한 승리, 즉 성품에 의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흉년을 맞이해서 식량을 애굽에 살아온 형제들과 대면하면서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대목은 요셉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유다의 호소에 감동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제들과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는 장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편의 드라마죠. 42장에서 44장까지는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신분을 감춘 채 식량을 사러 온 형제들을 여러 가지로 시험합니다. 옛날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진실로 참회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바로 과거에 저지른 과오에 대한 참회 여부도 알아보고요. 또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에 대한 생존 여부도 알아봅니다. 이 모든 시험이 끝난 뒤에 요셉은 참았던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대성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을까요? 애굽의 궁중에 쩡쩡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우는 요셉의 모습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구덩이에 던졌던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들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나간 22년, 13년 동안 보디발 아내의 집에 11년 노예 생활, 2년 동안 감옥 생활,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 더하면은 지금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그동안 엄청난 죄책감과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 해치고 어떻게 자신이 행복해집니까? 다른 사람 짓밟고 어떻게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이 일을 잊어버리려고 무던히 애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요셉의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긴 세월을 지내보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요셉을 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22년 전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던 그 동생 요셉의 부르짖음,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애처롭게 바라보는 그 요셉의 시선, 눈빛, 요셉을 잃고 울부짖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 시시때때로 저들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요셉이 22년이 지난 후에 지금 자기들 앞에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22년 동안 요셉은 자신의 그 가슴에 복수와 원한의 감정을 키워온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온유함의 성품을 가슴 깊이 키워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복수 대신에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의 식량을 사러 온 이 형제들을 보통 어떻게 처단하는 게 일반적인 예가 되겠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듯 그 만남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칼의 잔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다 제삿날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요셉의 신앙적 첫 번째 모습은 뭐죠? 바로 온유함의 성품입니다. 따라할까요? 온유함의 성품. 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히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아바나라는 단어는 온유함, 그것은 굽힌다, 굴복한다, 절한다, 구부린다, 낮아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어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주어져도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불평과 원망 없이 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도저히 순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데려가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바로 이 모습에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의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인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될 때 사울 집의 족속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돌팔매질을 하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럴 때 다윗의 부하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뭐라고 하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부하가 말할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와 같이 우린 자신에게 주어진 역경과 시련을 하나님의 섭리로 소화해낼 수 있는 자만이 진정 온유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진정 형제들의 모함과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11년 살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 2년 감옥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옛날 자신을 팔아먹은 배다른 형제들에게 하는 요셉의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요셉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억울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발명 특허가 1300개가 넘는 에디슨은 가는 길을 어려서 먹었는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쳐서 가는 길을 먹은 것은 오로지 연구에 전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귀가 먹으니까 연구에만 점령해서 수많은 1300개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원수 같은 자에게 용서와 이해와 사랑과 관용과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사는 자입니다. 진정 사람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나 자신에게로 흘러내려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지 않은 온유함이란 위장된 친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실수로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나이 연세 70에 사고사로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의사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 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은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생명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고통 없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장례식 날 그 의사가 찾아왔을 때 제가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어머님의 죽음에 헛되지 않은 그런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온유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함의 극치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리가 씌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크신 사랑과 용서함을 베푸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인간의 뜻에 밀려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의해 기꺼이 순복하는 순종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온유한 자의 최종 승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가 이렇게 승리한다고 했죠.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정말 세상은 겉으로 볼 때 강포한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온유한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리한 면도칼을 부드러운 가죽에다가 문지르더라고요. 딱딱한 이 단단한 이빨은 빠졌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부드러운 혀가 빠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단한 이 뼈마디가 부드러운 살 속에 들어있는 섭리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보다 오래 간다는 진리를 터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요셉을 통해서 보는 두 번째 성품은 바로 사랑과 용서의 성품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용서의 성품.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산을 정복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정복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 자기를 이기는 자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제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8절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이겨내는 거죠.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분노입니다. 분노와 원한의 무서움은 상대방을 파괴하기 전에 자신을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화라는 단어, 앵거라는 단어는 위험이라는 danger에서 D자를 빼면 앵거가 돼요. 그러니까 화를 잘못 다스리면은 여러분 위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위대한 방법은 오직 두 가지다. 하나는 회개요, 또 하나는 용서다. 그러니까 회개란 자신이 잘못한 과거에 대한 가장 위대한 잊음의 방법입니다. 이 회개가 없는 한 후회와 가책과 자기 학대와 모멸감으로부터 인생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용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과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잊음의 방법입니다. 바로 용서 없는 상태에서는 분노와 원망과 증오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회개와 용서만이 부정적인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산다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용서가 없는 삶은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상하고 병들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의학적 통계에 따르면 인간의 질병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 칼 매닝거는 인간의 모든 질병의 70%는 스트레스, 정신적인 것에 기인하는데 이 스트레스의 90%는 정신적인 질병, 즉 미움과 증오, 용서의 결핍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미움과 증오, 용서의 결핍이 결국 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치매,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용서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울러 육신의 건강이 따라옵니다. 따라서 그 용서가 과거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정정 용서는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느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 보고에 의하면 정신병원에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절반 정도는 그들이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날로 바로 퇴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용서를 하거나 용서받는다는 것이 정신건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단적인 예죠. 또한 살인사건의 60%는 죄에 대한 분노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분노를 낳고 분노는 파괴력을 낳습니다. 그 파괴력은 또 하나의 죄를 생산합니다. 이 악순환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의 근본은 용서입니다. 인카운터 수양회와도 내적 치유의 핵심은 바로 용서에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용서는 누굴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용서는 다른 사람 이전에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아침에 한 날, 여러분, 그날따라 기도가 잘 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아닙니다. 수평적으로 막히면 수직적으로 막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서 산상수훈에서 화평의 중요성을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화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막힘이 없는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며, 남에게 궁유를 베푸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궁유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남을 용서하고 산다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마음의 평강, 육신의 건강, 화평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며 하나님의 글과 은총을 받고 사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한 이 배다른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철저히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운명적으로 소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나? 발자타나 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온 배다른 형제들에게 오늘 어떻게 말했다고요? 7절, 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주고받는 대화 속에 그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고난도 축복도 실패도 쓰라림도
성공의 기쁨도 모두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는 그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애굽의 노예에 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시집와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나,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사나, 이렇게 푸념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섭리 속에 이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온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그 의식을 갖는 순간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능교회 30년 지내는 동안 좋은 일도 많았지만은 정말 어려운 고비고비 때마다 어떻게 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의 이 고백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능교회를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저에게 몸된 교회를 맡기시고 또 이 교회로 보내셨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길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인간적으로 혈기 부리지 마라. 내가 지금 체포당하는 것도 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그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원수 같은 형제들을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쓰신 도구들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요셉을 총리 만드는데 이바지 한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바지가 아니라 이바지. 민족적으로는 흉년에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예방적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걸 소화하는 요셉의 신앙이야말로 정말 진정으로 그 누구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요셉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아름다운 성품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따라합시다. 겸손의 성품. 사실 현실적으로 요셉을 총리 삼은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 41장 41절로 돌아가면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총리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원수 같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에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현실이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의 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요셉도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위치와 축복은 다 하나님의 은총임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여기에 요셉의 겸손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이 얻으신 오늘의 축복의 현실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의 소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인가요? 오늘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 보게 되는 신앙 인격의 핵심인 온유와 사랑과 겸손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것은 천성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세 가지 성품은 결국 한결같이 어떤 세계관에 기초한 것일까요? 세계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명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걸
재수팔자로 보는 거예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불행이 있다. 원인을 과거에서 찾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런 세계관에 붙들려 있었다고 한다면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체념과 낙담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로적 세계관 내지는 율법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걸 자기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세계관에 매여 있었다면 가정 총무 된 것도 자신의 노력에 여하고 총리가 된 것도 내 노력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배다른 형제들을 다 칼로 목을 베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지닌 세계관은 바로 세 번째, 섭리적 세계관, 은총적 세계관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도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이 미래에 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예방적 권한, 교육적 권한, 증거적 권한임을 믿음으로 깨달으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공의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성공과 형통은 오늘 나의 영광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은총의 선물임을 깨닫기에 결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겸손히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적 세계관에 기초된 요셉의 신앙 인격을 닮아서 감동과 영향력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